332장입니다. 경제 332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33장 부르겠습니다. 경제 333장입니다.
274장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으로 만져주시고 보혈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주와 필요하심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저와 성도들의 깨끗한 마음, 성결한 양심, 그리스도의 성결을 회복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하여 다 용서해 주시고, 말과 실수가 있는 것, 잘못이 있는 것, 죄가 있는 것 다 용서하시고 기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처럼 받아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깨어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 예배에 실패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분별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응답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들어온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시고 예인풀이 되게 하시며 온 가족과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옵시기를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을 교회를 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소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 기억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하는 주님의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하게 설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설교하고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연행해 주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원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축복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멈춰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 주시고 우리의 심성을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엎드려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심령마다 은혜를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며 진리 앞에 복종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시는 은혜를 간절한 마음에 기다리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 심령 속에 흡족하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증복하며 깨뜨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조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인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올 것까지 너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종말론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그 일하시던 이 당시에 종말론 이단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교묘히 만든 종말론 그 이야기가 유포되어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서에 기록되어진 종말론은 그와 진간의 지혜로 교묘하게 짜맞춰 만들어진 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도와 관계없는 거죠. 내가 연구한 결과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겠다 해가지고 준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석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서서히 반영할 수 없는 겁니다.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100% 그대로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미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추려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도 있었죠. 대제사장들이 그 돌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좀 소문을 좀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었죠.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그렇게 만들어낸 인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눈앞에서 일으키신 기적들도 그들이 희석시켜 놓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악한 영들, 귀신들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들.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고 손과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막 깨끗해지고 말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행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 긴 유대의 역사를 두고서 어떤 랍비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고 어떤 제사장도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완악한 우상 숭배자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소리조차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초월의 능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었어요. 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편을 들지. 왜 우리 편을 들지 않느냐? 그것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 실제적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다른 걸 가르치고 왜 우리가 다르게 너희 무리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세를 형성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싫었던 겁니다. 지금도 보면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거짓 종말론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미 페푸자의 종말론이 있었어요. 한 랍비가 그런 말을 했죠. 너희 중에 이단이 일어나서 난 무리들을 이끌고 황제로 나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 하나님이 세운 바가 아니니까 망했다. 예수도 하나님이 세운 바가 아니라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예수라고 하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시대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페푸자라고 하는 신비주의 운동가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광야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끌고 나가요. 여기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혹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단이었고요. 와해되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페푸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황국주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그 기독교 백년사에도 나오는데요. 6.25 전입니다. 6.25 직전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꼭 그 33살이에요. 30대. 33살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32살, 33살 요때예요. 요때. 막 예수님처럼 수염도 기르고 그리고 얼굴도 예수님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재림 예수다. 이름이 황국주 호적이 있어요.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황국주인데 나는 재림 예수다. 예수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는지 몰랐는데 평양에서요. 황국주를 따라가지고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 서울 헐리우드 극장 옛날에요. 지금 나원상 갑니다만 그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그 인사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주 교회에서 이름 있는 교회입니다. 좀 역사성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 가서 집회도 했어요. 거기만 간 게 아니죠. 여러 군데 갔습니다. 그 집회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서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요. 그 부산에 내려가고 6.25가 터지고 하니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와해들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 황국주가 그 부산 저는 그 시장 뭐 저는 술집 같은데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걸 봤다. 뭐 그렇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스스로 재림주가 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는 분이에요. 재림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국주나 백부잖아. 바예수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계시가 뭡니까? 자기가 창안해내든지 맞아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보면 맞아준 거죠. 전부 다. 자기가 창안해냈다고 하는 것도 맞겠지. 그러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둘을 구분했죠. 맞아준 거든지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심판을 관하지 안 하고 그 믿음을 바로 가지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지금도 똑같은 위기가 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탁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외에 계시록 이외에 덧붙여진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이단들이 덧붙여진 계시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계시에 있어가지고 이단은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론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년 속죄 사역과 관련되어진 교리와 배치되는 이론을 이야기하면요, 그건 이단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론을 끌어내는 이단들은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신론과 기독론과 구원 그리고 계시는 이단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여기에 이단이 되면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이만희가 회개하겠습니까? 예수 귀신이 나한테 씌워갖고 내가 재림 예수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정희도 그러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나는 전구할 수계도 있고 달 수계도 있고 태양 수계도 있다.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안 보는 데가 없다. 너희를 다 비춘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을 다 믿어요, 사람들이. 대성교회 박윤식이는 무성명이 제자거든요. 따로 교회들 뛰어가고 나와가지고 대성교회 이루었는데 만대 대단히 많이 모였어요. 1,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지금 쪼만해졌지만 말씀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말씀의 아버지. 말씀의 주인,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씀의 아버지라고 좀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성경의 주인, 계시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또 5만원 끝나고 죽었어요. 지옥 가야 있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그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아들을 물려받고 나서 교회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 아들이 총신 심정을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아무리 흉내를 내더라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뱀을 허물을 벗어도 뱀이에요. 그럼 분명히 뱀을 허물을 벗으면 매매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없어요. 무선명이를 16살 때 좀 10년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성교도 들어갑니다. 성교도 들어가는데 진짜 신비한 걸 체험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이 땅에서 꼭 하고 와야 될 일인데 못하고 왔다. 근데 네가 대신 내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강론을 써요. 보면 제가 원래 강론에 이런 말씀드렸죠.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내가 전부 대학 교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괜찮은 말을 바꿔놨어요. 박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한 지 21년째 되더니 산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나는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문선민이 하는 설교를 피의 복음, 오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흘린 피로 실패를 했는데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완성시킨다. 그래, 발식건 신령한 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팔아먹고 말이죠.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가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할 때요, 금반지가 막 가만히 일어나왔어요. 기도 역사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몰몬교를 만든 요셉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역시 숲에 들어가면, 전부 다 숲에 들어가거나 산에 들어가요. 기도하다가 약한 영을 만나는 겁니다. 요셉 스미스도 숲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뭐라 그러고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러니 그 음성을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기록을 남긴 게 몰몬교입니다. 아주 웃기는 놈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옥을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찰스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정의 만든 사람이 찰스 러셀이 있던 그 시대에도 감리교회가 많이 좀 이렇게 정치와 야합 뛰어지면서 사랑을 많이 합니다. 좀 감리교회 기도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세속적인 정치에 간절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에 빠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회의에 빠져가지고 이 돌파구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까운 숲에 들어갑니다. 그 숲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신비적인 현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지금 이 온갖 타락한 이 세상에서부터 내 백성을 끌어내야 된다. 너만이 나를 증거하는 온전한 주인이다. 모든 교회가 다 썩었고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다. 너는 나의 완전한 주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그런 성경 대신에 세세대 성경을요, 좀 완성시켜 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더러운 일들을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숲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물론 숲기도 산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 가까운 데 들어가서 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체험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그런지는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듣기 싫어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제 폼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강제로 아멘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에요. 산기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던 어느 동굴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언약이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규 예배를 드리고 정규 예배를 언약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과 그 모습이 다릅니다. 이게 성경의 교본입니다. 근데 전부 다 교회를 떠나가요.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같이 무슨 말을 듣어요? 교회가 다 썩었다. 교회지가 다 타락했다. 너는 그 속에서 내 백성을 끌어내는 그 유사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교만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베드로 다섯께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종말론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인간의 악의적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어떤 다른 교훈들과 비교되어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월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 종말론에는요,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종말을 맺는지를 보여줘요. 복음서에 나오죠.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고요. 해와 달들, 천하가 정없이 비춰지고, 하늘의 별들, 하늘이 떨어지고, 섬들도 자리에 옮겨지고, 온 우주가 눈앞에서 다 부서지는 겁니다. 다 망하고 심판받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기록됐잖아요. 이미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또 주신 이유가 뭐 있어요? 작년 좀 여름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 기도에서 받은 거라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다가 예배 마치는 시간이까지 아주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어쩌는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해가지고 신령을 받았는데 내가 귀하게 안 본다는 얘기죠. 그 귀한 게 뭐 있어요? 지가 받았으면 지가 읽고 지가 은혜 받고 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죠. 계시의 표준, 진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나쳐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됩니다. 이것이 표준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에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노아는 미친 것처럼 말입니다. 120년 동안 종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음들이 더 많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종말의 징조들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뭡니까? 방주 짓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없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요. 미쳤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쩌면 아무도 진짜라고 안 믿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무서운 심판을 믿으십니까? 대답 좀 하시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으십니까? 정신 차리셔요 여러분. 왜 그렇게 희미하십니까? 아멘을 왜 그래 안 하세요? 듣기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안 믿어지세요? 심판이 안 믿어집니까? 아멘에서 설교하는데 힘이라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길 지나가다가 누가 묻더라도요.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는 거 아멘 진짜 오신다 그러셔야 돼요. 멀뚱히 쳐다보고 와서 안 돼요 여러분. 뭐 하신 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 더 크게 대답하세요. 하늘에 떠나갈 것처럼요. 그래 믿어도 정작 예수님이 오시면 다 놀라잡아질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놀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불신자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보십시오. 그때와 똑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줘요. 그러시면서 그때 종말론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재림의 권위, 심판의 권위가 뭐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변화사가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가 찾아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일성과 일성만으로 변한 거죠. 천국의 영광과 영화가 인간의 세상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말입니다. 천국의 영화로움을, 그 왕의 영화로움, 구세주의 영화로움을 그대로 다 가지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국의 영화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잖아요. 우리 여기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그 현실적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봤다.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시는지 봤는데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계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목이 터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영광롭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공중선이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 영광스러움을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비로소 영광을 입으신 게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우신 거죠. 그 영광스러우신 그걸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의 체험과 같이 종말은 그런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교훈은 어둠을 뚫고 비치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유야히 읽고 또 읽고 양식을 삼고 경계를 삼으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어떤 체험도요 성령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안상홍이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면이 어떻습니까?
법을 위반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도 만나고 석가모니도 만나고 셋이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고 막 온갖 지랄을 다 들었어요. 거짓말을 지어냈든지 진짜 봤다고 마귀한테 강력히 붙들린 거죠. 그 생애를 보면 마귀한테 강력히 붙들린 거 틀림없어요. 그런 이단 다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문선민이 아주 큰 이단이에요. 마귀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모든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찬란한 빛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불행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교회를 옮기시게 됐는데 좀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억지로 옮기시게 됐어요. 좀 오해를 받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또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또 이해관계에 있는 분을 또 모셔오려고 노회에서 막 장난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뭐 싸우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날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는 겁니다. 찬란한 불기둥이 보여요. 불기둥이 보이시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광야로 나간다. 뭐 귀에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요. 너는 광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행을 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광야로 나간다. 그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불같은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께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또 목회를 힘있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개척하시고 그러면서. 이건 개인적인 거죠. 그 사람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뭘 기초로, 뭘 배경으로 왔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기적을 배경으로 온 겁니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렸는데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내몰렸는데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거두셨잖아요. 근데 지금 네가 나가야 될 형편이니까 나가라. 이것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함께한다.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큰 힘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체험은 나 자신을 위한 건데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한 거죠. 기적을 체험한 것,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든지 말이야.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것을 써가지고 객관화시키는 동안 측면요. 그냥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신기한 거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요.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그게 다였어요. 더 말 안 했어요. 더 기록으로 안 남겼어요. 그 보고 들은 게 뭡니까?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안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해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책을 써내고 간증집회를 다니고, 전부 다 말씀을 희석하는 행위입니다. 주어야 돼요. 간증을 하면 메마르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간증이 성경으로 가야 할 시각을 거두어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간증은 성경의 계시의 빛 밑에서 판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론을 서서히 풀어서는 안 됩니다. 뭐 종말론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개인의 그 견해를 따라가지고 사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성경 해석법 중에 한동안 없어졌는데 또다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파자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요, 알파벳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알렙, 베트, 기메, 달레, 티, 와우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알렙은요, 속불이에요. 달렛은요, 집입니다. 집.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어, 집이라고 하면 지어, 이, 피어, 내야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전부 다 알파벳을 풀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주신 겁니까? 그래 놓고 나면 다른 뜻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우리는 파자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단어를 구성하는 것, 그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막 철학적인 분위기도 있고 굉장히 유식해 보입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성경 한자 한자를 성경 한자 한 구절 하나 단어 하나 그리고 그 한 문맥 하나를 말입니다. 전부 다 알파벳을 쪼개가지고 알파벳을 뿌려가지고 의미를 쫓아서 해석하라 그러셨거든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0년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그러실 때 그 10년이라는 헬라어를 말입니다. 전부 파자를 해갖고 말입니다. 알파벳의 의미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오히려 달라졌거든요.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계시의 원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속에 말씀이 기록될 때 오류가 전혀 없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해석될 때도요 성령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사롭게 좀 은혜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의도로 주셨을까?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풀어보니까 야, 이 말씀이 신비롭네, 대단하네, 굉장하네 이렇게 해서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대로 좀 아는 게 적은 사람들은 아는 게 적은 사람들대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자체가 명료하고 단순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요. 조금도 뭘 더할 것도 없고 빼낼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그런 성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래가 지금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자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설교자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책이죠. 왜 그렇습니까? 1600년의 사람, 36명의 사람이 1600년에 걸쳐갖고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달려들었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성경 기록자들을 성령님이 일일이 감동하시고 어느 하나 다 하나요. 아무런 오류가 없도록 완전하게 잡아놓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대적 이 역사적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히브리 헬라뿐만이 아닙니다. 갈대아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갈대아가 있습니다. 신 아람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 아람 족속이라고 나와요. 그 아람 족속이 떠들다가 어디에 정착하라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정착해서 고기 낳고 먹고 삽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아람어를 많이 말해요. 예수님이 주로 사시는 사역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는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 중에 아람어가 섞여 있어요. 아람어가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아람어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아람어를 배우지는 않잖아요. 신학교에서 아람어를 소개하지는 하지만 아람어를 영어를 배우고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고 저렇게 배우지는 않아요. 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대조하려고 하면 아람어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적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이 이런 교훈이 도대체 왜 주어졌을까? 그런 삶의 정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열천의 비유도요. 그 당시 삶의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의 삶의 정황을 놓고 보면 성령 받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 없어요. 마태 13장에 나타나는 그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뿌린 씨앗이 말씀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뿌린 씨앗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 헌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전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교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깊이고 접목하고 만다 혼자서 말씀을 들고 굴술에 들어가 도 닦으면요. 이단되든지 미치고 말아요. 그러나 불정은 그럼 불경이 도사가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따라 주어졌고 그리고 배우도록 계획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는 심정으로 일렁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은 겨울이 돼도 별로 안 춥습니다만 옛날에 겨울이 엄청 추웠잖아요. 밖에 나가면 숨 쉬면 코가 벅차잖아요. 그리고 막 소변 보고 돌아서면 붓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겨울에 초산이랍니다. 초산이라면 뭐 그냥 장내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뭐 산열을 메고 나가서 뭐 묘를 쓸 때다 대고 이제 발을 내려놓고 땅을 파는데 파집니까? 툰드라가 이만큼 되는데요. 이만큼 되는 거 툰드라 깨내고 나면 그것을 땅이 깎아버렸죠. 보통 한 30cm 얼어요. 한 잔을 봅니다. 그 언 땅 파헤치려고 삽 들이밀면 삽 부러져 버립니다. 괭이도 자루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곡괭이 쇠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설득 해놓고 그리고 가묘 해놓고 가묘 위에다 대고 저를 비비나 청소값 같은 걸 걷어놓고 그리고 이튿날 다음에 봄이 오면 그때 제대로 묘를 쓰는 거죠. 그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땅이 물러놓으면요. 그냥 삽만 이렇게 찔러 넣어도 삽이 푹 들어가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다가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와서 만납니다. 아,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는데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디쯤 있더라? 이해하면서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말씀이 보완되어지면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목사만 이런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권능의 초월적 능력에 의해서 받고 전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대인이 마차를 세우고 물었어요. 여기서 카티나지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 걸립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태워줄 수 있습니까? 타세요. 그래서 탔습니다. 그런데 30분이 됐어요. 근데 카티나지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30분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30분이 지나갔는데 어찌 안 왔다 그럽니까?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반대 방향으로 일하는 분들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면 차라리 잘못한 거죠. 타면서 그 방향으로 가느냐 물어봤어야 되냐 안 물어봤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전철당을 버스 탈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 탈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어두울 때 이 버스에 내려놓으면 말입니다. 돌아서면 교회인데 그래 앞으로 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착각한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차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전철이 잘못한 게 아니고 길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내 눈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하게 내 눈 속에 이해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놓치면 혁기를 걸릴 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향성, 진리의 목적성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물질과 관련된 교훈을 주십니다. 아마 6장 18절이니까 19절부터 나올 건데 이하를 쭉 가면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라. 물질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눈이에요. 너희 눈이 성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걸 보지 않느냐. 잘못된 걸 보는 눈은 너희 눈이 잘못된 거다. 나쁜 눈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한 눈, 나쁜 눈을 비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밝은 눈과 어두운 눈을 비교하셔요. 똑같은 말입니다. 나쁜 눈이 있고 어두운 눈이 있는 거죠. 눈이 어둡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념적 표현을 보면요. 악한 눈을 가진 것은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6장은 물질에 관한 겁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뭘 보는 겁니까? 자, 육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눈이라는 뜻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교훈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하면요. 주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래 오십시오. 이런 절박한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주님, 저를 이 땅에 오래 두지 마시고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성공, 영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사는 뭐할까?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그 이하죠.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그 장관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집전에 능력이 없는지 아니고 돈이 없는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빨리 가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집 짓는 거하고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눈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쁜 눈입니다. 눈의 본래 기능은 밝은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밝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니까 밝은 빛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왜 내 눈만 어둡습니까? 그 딴 데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물질에 관한 겁니다. 물질의 마음을 두고 물질의 눈길을 두니까 진리에 대하여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죠. 그러니 몸 상태가, 눈이 어두우면 몸 상태가 치명적이죠. 지금 중국을 가보면 한류는 대도시거든요. 대도시인데 밤 10시, 11시 지나가면 그라시 없이 못합니다. 대로변에 나가놓으면 이렇게 그 빛을 비추는 데가 있습니다만 대로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그라시 있어요. 그라시 없으면 겨울에야 뭐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비춰야 눈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눈이 어둡다고 하는 건 어둠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변에 어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물질을 쳐다보는 것, 세상의 야망을 두는 것,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 그게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쁜 눈, 어두운 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치명적이죠.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빛을 비춰서도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어둠을 쳐다봐요. 그 넘어지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진리를 보지는 보아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복 주시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도요. 이 말씀을 귀념으로 듣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적절한 때를 결정하는 분별력도 사라지고 재물을 얻는 분별력도 사라지고 건강을 유지할 분별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약국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약대되는 아들한테 잠시 이렇게 가게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너는 적극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찾는 게 일단 생각이 잘 안 나고 없는 것 같으면 비슷한 것이라도 이렇게 추천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뜻을 왔습니다. 여보게 충부장은 어디 가셨는가? 우리 아버지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그럼 붕대 하나 주기에 그래요. 붕대가 없어요. 아버지가 비슷한 거라도 권하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붕대는 없는데 의료 사포가 있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실래요? 이 정도 분별력 되면 가게 있습니다. 붕대를 줘야 되는데 의료용 사포로 가서 뭐 할 겁니까? 의료용 사포로 의료 기구죠. 그럼 감을 거예요. 뭘 할 겁니까? 비슷한 게 없으면 말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할 걸 가져와요. 기도하다가 본 거, 뭐 환상을 본 거, 누가 들은 거, 누가 간증한 거, 온갖 잡다한 걸 전부 다 갖다가 진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 어두워지죠. 그건 어둠이에요. 간증이지만 어둠입니다. 귀로 들었지만 어둠이고 눈으로 봤지만 어둠입니다. 그걸 본 사람, 들은 사람에게 빛이지 딴 사람에게까지 빛은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듣지 못할 걸 들었고 말하지 못할 걸 내가 보지 못할 걸 봤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이 밝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다는 상태는 그것은요, 눈이 아주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눈이 건강하니까 보는 것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겁니다. 마음이 관장이기 때문에 행동과 삶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거룩한 것과 세속의 것을 동시에 구하지 않으니까 오직 거룩한 것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굴절이 없어야 됩니다. 굴절되는 순간 빛의 성격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전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구원 것은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전부 평탄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길이 없고 높고 낮은 길이 없어요. 다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직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품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석하고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법을 해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면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적 관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직전인 것처럼, 빛은 굴절돼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10,000가지, 1,000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교훈은 하나예요. 굵은 게 없습니다. 오르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빛 속에 행동해야 되고 빛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성하면 진리를 진리대로 분별할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눈을 밝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해 청소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고 그리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 볼 때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오만한 자를 향하여 나가고 있고 그걸 위해 가지고 인간은 온갖 악을 저지르고 온갖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인간이 생각해도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인간은 침묵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창조주 심판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반듯한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복이 되며 여의 양식이 되며 천국의 소망이 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대강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고 말씀과 일치하여 살고 말씀에 붙들려 살고 말씀을 숭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교훈, 종말의 복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절망하고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천국만 누리는 길 그곳에는 죄와 어떤 사망 없어지리니 천만 성도 안전하게 주를 보내.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많이 절망하고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멘.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에 빠지지 말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라의 그릇이 많이 바꿔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나라가 좀 난도지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민족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끼어서 일을 많이 해요. 바로잡을 길은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눈 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서 백성들이 나서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시오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상대로 완전히 그냥 국방을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해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삼성을 해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문재인이가 완전히 철퇴 맞아버렸죠. 301조 발표되어가지고 미국에서요. 그렇게 했던 모든 평가서나 보고서 같은 거 전부 다 철폐시켰어요. 두선드는 거죠. 황홀해버린 거죠. 국제사회적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인데 몇 생각이 다 한 줄도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둘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매각시키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농지를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재산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주택정책은요. 세를 주고 있는 집이 그 집을 내놓고 팔면은 주택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얼토당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혀 주택시장에 대해서 A도 모르는 그걸 무시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래 쫓겨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나라가 저런 나라 소유로 옛날에 그 아파트 같은 거 지어 시민 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렇게 분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정부 소유의 공동주택을 분양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지치도 않았잖아요 지금. 정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주택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새 집을 지어야 돼요. 두 번째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개발 거의 막혔죠. 못해요 재개발을요. 지금 엄마 아파트도요. 저 상태대로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면 한 집당 한 12억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재개발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엄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마 서울 강남도 상구를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어거지 정책이 자꾸 나옵니다. 백성들 자꾸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다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민족안에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글이 아니거든요. 이분들 끼어나야 돼요. 그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곧 재림하십니다. 곧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